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질서와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기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구속의 그 사역이 교회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된 업무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순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질서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관계, 사람들의 친분에 의한 관계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조국 교회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라서 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도 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교회, 그래서 질서가 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논리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교회의 무질서함과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우리들과 사랑과 언약을 맺으셔 놓고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질서를 스스로 지키시고 거기에 매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막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말을 싫어합니까? 정치하면 이미 우리 시대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되어버렸어요. 정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 안에도 온전한 질서를 세우는 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치가 아주 못돼 처먹은 정치만을 우리가 계속 보았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정치를 매우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교회의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야 해서 그 질서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정치인들이 꿈꾸는 것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상황을 펼쳐놔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의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정치꾼들이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이 관심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질서를 세우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몰라요. 교회 헌법이 무엇이고 교회 직분자가 어떤 영역을 지켜내야 될 것인지를 사실 잘 아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요.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 각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내가 뭔 짓을 해도 덮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목회자고 좋은 직분자라 우리는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스리심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떠한 질서의 기준들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들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줬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시행토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됨의 근원도 말씀과 성례와 권징 안에 있어요. 교회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의 교회의 본질이 나와야 되고,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권징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교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교회 안에서 교정을 더 잘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늘 권징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조국교회 안에서는 누가 권징을 안 받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권징을 거절합니다. 목사들은 자신이 초법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장로교의 그 질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 정도 되면 헌법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목회자들도 헌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법 아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의존합니다. 장로님들은요, 법을 알고 장로를 합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교회가 참 질서 없다. 내가 분명하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교정받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늘 세우라고 명령했는데 왜 이렇게 이 조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을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를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치라는 것은 세상의 정치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와 그 질서는 어떻게 세워갑니까? 조직 문화에서 가져온 질서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패권을 쥐는 것을 질서를 세운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질서가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도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다수결로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그래서 독재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셔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의견에 수립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죄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의견 말해봤자 그거 다 뭐겠습니까? 죄에 기인한 경험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죄의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삶의 일상에 적용하는 일들에 계속 논의되는 것.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전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좋은 교회는 자기 의견 반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뭘 세웁니까? 운영위원회를 세워요. 운영위원회에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기준에 능한 자들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운영위원회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장로교회에 있어의 질서, 당회들, 지그들끼리 다 해먹는 당회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거절해요. 결국은 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질서를 자기들이 패권을 쥐고 세우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배우고 배운 바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운영위원회에 세우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본인들끼리 관계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준이고 머리시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우리의 선배들이 장로교회의 그 정치 질서를 세워놨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나서 비판을 하는 겁니까? 거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정치를 세상 질서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회사 생활이나 어떤 조직 생활한 것들을 근거로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 질서를 먼저 배우고 분명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하게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제정해 주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장로교회 질서 안에 질서를 세우는 방편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말씀과 규례들과 직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것들로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자신의 이름이 조금 무시를 당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지 절대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가 있는 것이고 또 장로들은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신방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고 또 집사들은 말씀과 예배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불편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구제하는 일, 이 일로서 서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교회 안에 목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른이다, 다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직분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며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질서에 매이고 순종해야 될 자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집사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다스리시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늘 그리스도 앞에 설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직분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지 직분 받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직분 자체를 존중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근거로 직분 앞에 서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 떠옵니까? 설교자가 자신이 듣기 싫은 설교를 하면 그 목사가 굉장히 미워합니다. 목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목사 그 사람 자체가.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목사 사람 그 자체가 부족하면 여러분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그 직분을 하는 사람의 됨됨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날지라도 그 직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의 직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제왕적인 권세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의 권세예요. 이것이 직분자들이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쳐다봐요. 목회자라는 그 직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좀 그러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그 직분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그래서 목사님 좋냐 안 좋냐라고 목사의 직분에 합당한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타락 원인은 직분을 맡은 자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자를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가 타락했어도 그 직분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서야 돼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조국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직분자들 책임이다. 그러니 모든 교회 안의 직분을 없애버리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가 설교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 독재적이다. 모든 성도가 설교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목사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제가 목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말씀과 규례와 직분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직분의 개혁은 누구의 권위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배제하면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직분을 맡은 그 사람이 타락했어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교회에 변질되어지는 직분자가 있다면 분명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직분이 계속 남용되는 것을 교회가, 당회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직분을 그만두라고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엉터리 같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목사의 직을 허락하셔서 부르셨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목사로서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직분을 본인이 거기에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본인이 자리도 잘 일을 역할도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직분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연구할 마음이 없고 연구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입니까? 장로들은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열심과 그러한 성실함이 없으면 장로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못 내려놓겠으면 안식년이라도 가져야 돼요. 안식년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년이라면 놀고 먹고 막 목사가 안식년을 갖는다 하면 한국교회에서 난리 나거든요. 또 쉬러 가냐? 주일날 설교 몇 번 하고 일주일 내내 쉬면서 또 쉬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직분에 왔던 세월들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것이지, 그것이 안식년의 의미인 것이지 안식년에 놀러 다니고 어떻게 막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질서에 형편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직분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팽개치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직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기능에 큰 마비와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 측면에서 우리의 직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일 수가 없어요. 계급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으로 직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포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뭐도 있습니까?
명예 직분도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누구를 위한 명예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명예권사, 명예집사 이렇게 세우는데 누구를 위한 명예입니까? 그거 왜 세웁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직분을 세웁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명예 목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를 쓰고 반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명예권사와 명예집사는 만듭니까? 아주 타락한 증거예요. 이 명예를 누구 위한 명예예요? 그 사람을 위한 명예 아닙니까? 직분이 왜 사람을 위하여서 있어요? 이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흔해 빠져 있는 일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직분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70 되기 전에 명예권사라도 주겠다. 누가 이렇게 직분을 더럽혔습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 장년들이에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명예권사 몇 명, 명예집사 몇 명을 했다. 그리고 버젓이 자랑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직분자네 그거 써놔요. 스스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사람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 있어요. 그런데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심장,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간, 아무 기능도 않은 오른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온전합니까? 몸에서 그 장기가 기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썩어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 몸이 썩어나요. 근데 왜 그런 직분을 받고 그것을 왜 세웁니까? 아주 더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돌 하나 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못 견뎌요, 사람이. 그래서 온 몸이 식은땀을 흘리고 다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직분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태평하냐 이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직분됨을 또 우리가 직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분명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직분자는 자신의 직분의 본분과 다른 직분의 본분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설 수 있도록 고면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질서를 세우는 바른 가치관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질서가 필요한 것은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참된 교리를 전파하여서 범죄한 자를 향해서 분명하게 형벌과 제재를 가하고 가난한 자가 절망하고 비탄하지 않도록 도움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치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교회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패권을 쥐어서 힘의 논리로 잠재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각각 개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직분은 말했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 전체로 봤을 때에 그 7이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각 개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작은 단위로 각 교회마다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당회와 노회와 총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다시 말하면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는 것이에요. 뭔가 조직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파벌을 형성하고 뭔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뭔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장 악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패권 싸움하고 있고 노회에서 누가 힘이 세냐 줄 세우는 것, 또 총회가 그 직분자가 매우 특별한 것처럼 아주 막 선대하고 높이는 것,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총회장하고 총회에 임원을 하면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나대는 것, 이런 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로 새겨야 될 정도로 개혁돼야 될 것이에요. 거짓된 치리기관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거기에 젖어드는 것도 합당한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당회의 기능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 노예의 기능과 총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장로회의 정치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장로회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도 있어요. 감독 정치는 뭐냐면 감독과 일반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모든 목사들을 다스리고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합니다. 또 감리교회가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감독이 목사보다 더 높아요. 이런 계급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 간에 차별과 계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로마 카톨릭 봐보세요. 교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교황이 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오는 것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황송해하고, 또 교황 안에 또 사제들, 그 직급이 다 이렇게 하이라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역할만 다른 것이지. 그래서 감독 정치는 옳지 않습니다. 또 회중 정치가 있어요. 회중 정치는 뭐 하는 거냐면 모든 교회의 현안들을 누가 결정해요? 모든 회중들이,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에 적합해 보이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중 정치를 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각각 개교회가 모든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통일성은 말씀으로서 분명하게 동일한 본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회중 정치를 하게 되면 개교회가 모든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통일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정치예요. 여기서 장로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과 또 신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목사와 또 성도들을 신방할 수 있는 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장로, 이 두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속에 장로 외에도 감독이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감독은 장로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뿐입니다. 없어요, 나머지 직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적이지 않은 직분은 안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장로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바른 권징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형제가 범죄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죠? 범죄한 형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고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으로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오면요, 증인을 동반해서 같이 가요. 홀로 가지 말고 이제는 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증인을 동반해서 가서 교정을 요청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이제 교회로 넘기는 거죠. 교회 치리회에 권징을 부탁하고, 교회는 범죄한 자의 권징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리할 것을,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질서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스릴 정치 조직체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직분과 규례를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와 치리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들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로 일치돼야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 되면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든 사역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다운 교회를 살필 때는 정말로 직분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들을 세우는 자들인가, 또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를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임시직과 영원한 항존직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임시직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시대만 있다가 없어진 직분들,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전달자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이 직분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는 특별 직무라고 할 수 있고, 잠깐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계속 있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일반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영구하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신사도주의예요. 신사도주의자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부정하고 잠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주님과 공생했던 그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도들이 또 뭘 쓴다고 그러죠? 성경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액트 29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9장을 새로 쓰자.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이고, 그래서 잠깐 있었던 직분들을 다시 불러내서 우리 안에 있게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적인 사역들만을 존중하는 그런 행태로 교회를 병들게,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교회죠. 근데 한국교회에서 온누리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름까지도 그 교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교의 질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단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맥락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미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충분한 성경을 완성해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어떠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황홀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신비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면 교회 안의 질서가 존중이 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누군가가 꿈을 통해서 뭐 봤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 주면서 앞으로 너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말씀을 존중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보다 뭐를 더 존중해요? 설교 끝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모든 그 가치관을 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조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존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직분을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흔히 말합니까? 교회 직분자를 언제 세운다고 말하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불었어. 그러니 예배위원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니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아주 흔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요. 절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완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를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인품이 어떻고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급이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사역의 동역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수하의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전사 때 노회에서 불러서 면접 보러 갔더니 너는 누구한테 순종할래? 그럼 당연히 전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틀렸어. 담임 목사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걸 버젓이 말해요. 누가요? 목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는 전사고시 온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틀렸고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것을 면접에서 대놓고 말한다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그걸 말합니까?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직분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자들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직분자들을 합당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고, 직분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목양하고 신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까? 직분자들처럼 교만한 자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직분자들이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만 내세웁니다. 장로님들 중에 말씀 존중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권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은요. 말씀 앞에 자기의 본분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어느 교회 장로 이랬다더라 하면서 자기가 평가해보고 좋으면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직분을 세우게 되면 인기 투표하게 돼 있고요.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된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 되려면 몇 구자 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서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젊은 분들은 놔두고 저보다 다 연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4, 50년 후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거짓되게 했던 것들, 그때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 입증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분자가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직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점검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소명의식과 외적인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의식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다라는 그런 불타오르는 마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내적인 소명이 실제로 외적인 소명으로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음이 그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외적 부르심까지도 살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 개척을 남발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저도 잘 몰라서 개척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내 내적인 소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한다고요? 외적인 소명도 드러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제 자신에게 목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회 원리라면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 A동에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 분립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B동에다가 교회를 새로 세우자.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성도가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목사가 없을 때 노예에서 목사를 그곳에 파송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수순이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냥 제가 소명받아서 나 혼자 소명받아서 외적인 부르심 모르겠는데 그냥 개척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성도들 오기를 기다립니다. 외적 부르심 확인도 안 받고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소명의식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점검해야 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에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신학교를 보내려면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줘요. 근데 추천서 쓸 때 장로교회 원리상 어떻게 쓰냐면 목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공동회의를 열어서 성도들한테 물어요. A라는 이 성도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긍하냐고 표에 붙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표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음을 내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어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뒷바라지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도울 것이다라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추천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미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답게 설 수 있는가 공증이 이미 교회에서 돼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공증 한번 받은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또 다시 확인을 해요. 근데 바로 입학 못해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노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신학 공부를 해도 되는 건가? 다시 노회 추천서를 또 받아요. 한 번 더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사람이, 노회 추천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신학교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입학할 때 또 검증 받겠죠. 그럼 벌써 몇 번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또 나중에 졸업할 때도 교수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졸업할 수 있는 겁니까? 검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루다고시 볼 때 또 검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몇 번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상한 목사들이 나옵니까?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 형식적이에요. 이 책임은 목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뒤틀려져 가는 겁니다. 내적인 소명만 가진 목사가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검증 없이 어떤 목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다 신학교 좀 하려는데 추천 좀 써주시오. 개인적인 관계로.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추천 썼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책임도 안 집니다. 그래서 덜컥 본인이 신학교 가요. 그래서 신학교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건이 오면 누가 다 책임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 다 떠맺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한 사람의 사역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적이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가 와도 존중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애쓰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 해가면서 우리가 신학교 경비를 다 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추천해서 준 그 사역자가 어디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가도 보기를 원할 것이고 그 사람이 강사고시 합격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쫓아가서 축하해주고 이게 교회의 일로 되겠죠.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왜 목사들이 다 있다구냐? 왜 이 모양이냐? 그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역자가 사역자들께 세워지는 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알아서 네 개인이 해라.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이상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을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책임을 졌는가 돌아보시라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힘쓰고 애썼던 그런 자들인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심각한 건 뭐냐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어그러져 나가고 뭐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나쁘고 좋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총체적인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뭔가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일반 평신도에게 다 알아야 될 기준들이에요. 소요리 문답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주일학생부터 교회 성도 되면 소요리 문답은 다 알았다니까요. 최소한.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누가 하냐면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수준이에요.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역사적인 장로교회가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발 부탁하건대 소요리 문답을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알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되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분명하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소요리 문답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시부터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10시에 소요리문답 배우지 않는 성도들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초신자죠.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뭘 맡길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질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장로교회 전통 안에 분명히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우리 교회는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됨과 교회됨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한 내가 직분자가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 직분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직분자와 어떻게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는 그 원리와 시스템은 직분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직분자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원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남일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교회됨을 찾지 마시고 분명하게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분명히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직무의 의미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직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 덩어리로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